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세상 끝날인 이 종말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무려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을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찬란하고 거대한 웅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건설되었던 그 지혜로 설계를 하고 건설되었던 아주 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국의 엄청난 부를 드러낼 만큼 화려하고 또 위대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다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원했던 이 성전은 아주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지어졌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즉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헤롯 대왕이라는 에돔 사람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바로 야곱의 형 에서라는 이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서의 후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 점 때문에 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 대왕은 좀 더 이 유대 지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방법을 썼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엄청난 재물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들에게 화려하게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무려 80년 동안이나 넘게 정말 엄청난 시간을 넘게 건축했을 정도로 화려한 그 자체의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은 여전히 건축 중이었고, 그 규모는 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여전히 지금도 건축 중에 있지만, 바로 이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압감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서 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이 대단한 성전을 보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성전의 위용에 감탄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주님,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이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그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그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4절, 5절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자 예언자에 대한 위험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차고 넘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홀려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홀려서 그 사람을 여전히 계속하고 조종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런 말에 저렇게 속을 수 있지?
저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에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6절 이후에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고, 즉 나라가 같아도 그 안에서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또 당시에도 실제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었고 지금도 역시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었나요?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고, 또 2주 전에도 괴한들이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한 콘서트홀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그런 엄청난 테러가 바로 2주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를 포함해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상자들이 생겨났는데, 정말 요즘 세계 곳곳에는 이런 테러, 전쟁들, 기근들, 지진들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들, 내전들, 전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관심하다는 뜻인데, 우리 주위에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면 그저 방관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약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어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혹독한 현실 앞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 혹독한 현실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들,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 현실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재난이라 할 만한 이 현실을 버텨내야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말이라는 우리의 이 마지막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끝까지라는 이 말씀은 14절 말씀에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이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당연히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이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신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이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이 복음을 1차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 지혜의 마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으로 궁금해지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1차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